오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는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한 절밖에 없는데 짧아요.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무 짧아요. 한 번만 다시 읽을게요. 다시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실제로 감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연습을 한다는 거는 무엇인가를 좀 이렇게 숙달되게, 숙련되게 잘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만약에 마음은 있어요. 네, 생각은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생각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자, 찬양팀들 이거 하려면은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연습을 해야 돼요. 매주. 그리고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연습을 해야 되고, 하다못해 우리가 음식을 잘하려도 음식을 계속 해봐야 되죠. 네, 모든 일은 다 그래요. 그냥 한번 시작했는데 갑자기 잘 되는 일은 없어요. 다 모든 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 신앙생활에서 많은 부분은 연습이 필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쭤볼게요. 조건 없는 사랑 잘 되세요? 물어보나 마나 한 걸 제가 지금 물어본 거죠. 자,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잘 안 되죠. 나랑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뭐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 몇 번은 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져주는 거, 손해보는 거, 희생하는 거, 우리 다 되게 하기 싫은 것들 아니에요, 솔직히. 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자, 감사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삶의 일부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실 수 있죠.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거를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 말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대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라고 의역이 되어 있어요. 생활 방식. 생활 방식이 뭐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습관이 되어버린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밥 먹는 습관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는 화장실을 먼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누군가 밥을 먹는 사람도 있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어떤 습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되려면 이것이 우리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활 방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오늘 조금 나눠볼게요. 자, 이제 다는 아닐 수도 있는데 해당되는 게 혹시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4가지로 추려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쉽게 불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본성은 결핍과 갈망에 빨리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빨리 채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인데 나한테는 없는 게 있다면 그것도 뭔가 결핍으로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되게 쉽게 우리는 입에서 불평이 나가요.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이게 없지?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면 또다시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원망을 하는 지경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나는 아니야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네, 다 해당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쉽게 좌절해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에 먼저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때 막 분노도 생겨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그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슬프기도 해요.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이것들이.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문제가 뭐냐면 그 상황을 다시 일어나거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나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뺏어가요. 우리한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자원이 있어요. 뒤져보면 있어요. 언젠가 받았던 은혜들, 아니면은 뭐 믿음, 아니면은 나를 도와줄 내 지체들, 아니면 나에게 정신적인 힘이 되어주는 어떤 사람들, 우리한테는 이길 수 있는 자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확 덮쳐오면 그 모든 게 다 눌려요. 그래서 다 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자, 또 문제가 뭐냐?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내 생각에 있었던 믿음이 갑자기 흔들리거나 의심이 들거나 요동이 치는 상황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새삼스럽게 다시 믿음의 문제랑 싸우는 그 에너지까지 써야 될 수가 있어요. 자, 물론 나중에 내 있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이길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좌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자, 관계가 깨지는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자, 이거는 누구한테나 큰 상처긴 해요. 근데 뭐 지인 간의 그런 관계도 어렵지만 특히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 굉장히 지속적으로 왔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많은 괴로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충분히 용납받지 못했던 그 경험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실수에도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때로는 뭐 별거 아닌 오해나 어떤 뭐 작은 실수들 때문에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너무 쉽게 사람을 미워하진 않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분 좋게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어딜 가고 있었어요. 기분 좋게 뭔가를 묵상하면서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차가 깜빡이 없이 확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그 평안한 기분을 가질 수 있으세요? 뭐 이런 건 저만 경험하나요? 그 운전자 밉지 않으세요? 네, 굉장히 미워요. 나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뒤통수밖에 안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경험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소한 경험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쉽게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쉽게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한테 비판과 비난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건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그건 타고날 때부터 너무 잘해요. 자, 누군가의 허물이나 약점을 찾아내는 일, 그다음에 누군가한테 지적질하는 거, 자,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지금 옆에 사람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배우지 않아도 이거는 술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럴까요? 누군가한테 막
약점을 찾아내서 허물을 찾아내서 이런 것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서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지적질. 자, 이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땐 아멘 하지만 실제로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란 얘기인데, 이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하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실 명령하고 계시죠. 자, 우리가 못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건 태도거든요. 이건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연습을 계속 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는 말씀 전에 뭐가 있냐면은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생각, 그분에 대한 관심,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라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 뜨면서 사실 환경을 걱정하잖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오늘 해야 될 일을 이걸 다 어떻게 내가 할까? 자, 우리는 이렇게 늘 눈 뜨면서 걱정하고 불안으로 어쩌면 하루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우리의 본성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서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본성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는 그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몸부림이라고 표현했는데 감사를 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거를 할 때는 우리는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눈을 다시 향해서 그분께 내 눈을 고정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존재,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범사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 그분을 계속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생활 방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근원적인 깊은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나시죠? 얕은 감사가 있고 깊은 감사가 있다고 했어요. 얕은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졌을 때 드리는 감사는 1차적인 아주 원초적인 감사고요. 깊은 감사, 근원적인 감사, 그것은
하나님 존재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항상 먼저예요. 성령 충만을 계속 나는 원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활 방식으로.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바꿔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은 해요. 아, 내가 생활을 바꿔야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몸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실제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삶을 바꾸고 싶으신 거 맞습니까?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정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거를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도 잘 모르시면서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실제로 내가 잘 되진 않지만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진짜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의지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하고 싶을 때 너무 많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대신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감사는 연습이라거든요. 자,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하긴 한데 그걸 누르는 거죠. 그 유혹을 누르고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감사에 대한 선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내가 감사하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사를 실제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이 감사가 훈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다니엘을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자기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억나시죠? 똑같이 평생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감사를 연습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자, 다윗도 그렇게 오랫동안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시편 보세요. 다윗이 앞에 절에는 하나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쟤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울부짖다가 뒤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한 그런 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다니엘하고 똑같아요. 뭘 봤냐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은 여전히 암담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가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를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를 불러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때, 불평하고 싶을 때, 낙담이 될 때 여러분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는 게 안 돼? 그러면 시편이라도 읽으세요.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잖아요. 시편을 그냥 크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시 불러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좌절감이 와요. 자, 그때마다 또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자, 뭘 믿고 감사를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좌절감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를 연습할 수 있어요. 좌절할 만한 상황이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궁극의 소망은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담을 이제 많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진짜 고난이 말도 못하게 많은 분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나 같으면 죽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계속 고난인데, 제가 그분한테 제가 오히려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드리는 거 말고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계시던 분이었는데, 근데 제가 놀랍게도 이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아니 집사님, 그게 어떻게 감사가 그렇게 나오세요? 그랬더니 본인은 너무 힘든 건 사실인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라도 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너무 그래도 상황이 힘드시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놀라운 대답을 들었어요. 이 상황이 끝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실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 한 가지를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이런 분을 좀 사역자로 부르시지, 그거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 생각 진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제가 배워야 되는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믿음 좋으신 분들도 많고 훨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되게 부끄러울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 생각이 가끔 지금도 나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니 막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얼굴이요, 그냥 사랑에 빠진 얼굴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거리나 두려움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고 싶을 때, 좌절이 나를 찾아올 때 이 악물고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누군가에게 미움이 생길 때마다 대신 감사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거 아주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내게 괴로움과 아픔을 주는 사람이 미워질 때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미운 사람이 생겼어.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자꾸 생겼어요. 자, 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세요? 이것만큼은 어려워요. 자, 아파요. 네, 상처받으면 아파요. 아프지만 어쩌면 그 일을 겪으면서 나를 한번 돌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도 한번 돌아보고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나 사람을 보는 그 눈이 더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인생 경험했다고도 얘기하시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는 겪어야지 알 수 있거든요. 안 겪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있는 것을 감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내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내 삶에 함께 해줌을 감사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다 기억나실 거예요. 사울의 손자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 기억나시죠?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해요. 나중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 죽고 다윗이 왕에 올랐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궁으로 와서 왕자 대우를 해주면서 같이 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무비보셋을 사울의 손자로 보시겠어요? 요나단의 아들로 보시겠어요?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사울이 누구예요? 다윗을 계속 죽이지 못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왼수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아버지한테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우정 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동시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봤다면 무비보셋을 살려줄 수 없었을 거예요. 사울의 왕가의 생존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살려뒀다가 나중에 후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로 봤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본인이 보살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에게 삶의 힘이 되어준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봐야 될까요? 내 편이 100명이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한 사람을 보면 불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눈을 돌려보면 나를 사랑해주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비판과 비난 대신에 감사의 말을 찾아서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감사를 하려면 감사할 무엇인가 찾아야 되잖아요.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감사하려면 감사거리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 한 페이지, 그 다음에 감사할 거 한 페이지 쓰라고 줬더니 불만거리는 앞뒤가 모자라서 종이를 더 달라 그러면서 감사할 거 쓰라니까 3개 쓰니까 더 이상 쓸 게 없어가지고 빈칸으로 남아있는 거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그만큼 인색해요. 자, 비난의 말 10마디 대신에 단 한마디라도 감사의 말을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나중에 100마디의 감사의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질 10마디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라도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네, 정할 게 없으시면 건강하게 4발로 다니면서 4발이 아니구나. 네, 건강하게 2발로 2팔로 다니면서 네, 건강하게 숨쉬고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거라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세상에는 건강하지 않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감사할 거 찾아보세요. 왜 없겠어요? 말 예쁘게 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고맙다고 말해 주세요. 네가 있어서 내 삶에 내가 너무 감사가 넘친다라고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하기 힘든 배우자한테 자꾸 연습하세요. 자꾸 고마운 거 찾으세요. 쓰레기 한번 불어주면 그거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밥 잘 먹어주면 내가 만든 밥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맙다고도 해주세요. 할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하려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100가지가 있어도 그래도 찾아보니까 감사거리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구나 라고 감사하는 말을 연습해 보세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를 계속 드리면 어떤 변화가 오냐면 지옥 같은 내 마음에 감사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이제 첫애를 낳는데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고 한동안 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울기만 하면서 한 두세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자매가 신앙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떡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음성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믿고 너한테 그 아이를 맡겼어. 그 아이를 좀 내 대신 잘 돌봐줄 수 없겠니? 이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고서는 거의 몇 달 동안 제대로 보지 않던 자신의 아이를 봤어요. 봤는데 그 아이가 조금은 다르게 보였대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거나 그러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던 게 너무 정확해서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부터 하나씩 이 아이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를 보면서 감사를 연습한 거예요. 별걸 다 감사했대요.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손발이 약간 좀 장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몸이 다 정상으로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아이가 우는 것도 감사하고, 밥 먹는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억지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를 시작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감사가 진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손발은 정상은 아니지만 조금씩 기능을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이 아이 자체에 대한 감사가 나왔다고 고백했어요. 너무 잘 키웠어요. 지금 꽤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자매를 변화시킨 것은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본인이 매일매일 이 아이를 놓고 감사를 연습했기 때문에 이 자매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감사라는 거는 우리한테 영적인 은혜를 줘요. 그리고 영적인 충만감을 줘요. 그 영적인 충만감은 우리한테 실제적인 삶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불행합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힘드세요? 감사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길을 쓰고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무지 많을 거예요. 오죽하면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말씀이 있겠어요. 세어볼 정도로 많으니까 말씀하신 거죠. 아무것도 안 주시고 세어보시라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린 열심히 세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몸부림을 아세요. 우리가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을 칠 때, 감사하려고 계속 우리를 주님께 쳐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감사를 우리가 다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것들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금방 안 될 수도 있고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임재를 더 사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계속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감사가 없는 것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하고 감사를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서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참 많은 불평과 좌절과 미움과 분노와 비판과 비난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감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힘든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울고 싶은 시간에도 하나님 감사를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을 계속 찬양하며 우리 안에 감사로 삶을 채워가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날마다 감사를 더 많이 연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감사의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